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솔직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은 첫 번째 이유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은 것입니다. 얼마나 싫은지의 강도에 대하여는 서초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 매주 1,000원을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매주 헌금을 1,000원씩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화를 퍼럭 내서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이름 꼭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헌금하기 싫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선생님과 같이 헌금하기 싫으십니까? 구약 성경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하라고 하시지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 등과 같은 헌금, 해당하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헌금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헌금하기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명백한 죄란 것입니다. 헌금하기 정말 싫으십니까? 체질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싫으십니까? 목사님께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헌금은 나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헌금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시험에 듭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가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에 대해 바른 정신, 즉 정상적인 정신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요?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지요. 김병모 교수님의 논문 성서에 나타난 헌금을 보면 헌금의 양, 즉 얼마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양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수입에 따라, 소유에 따라 가능한 만큼 하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하반절에도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라고 한다. 빚을 내서 할 필요는 없다. 또는 빚을 내서 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라고 한다. 이 문맥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가능한 한 많이 하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10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맥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진짜 가능한 한 많이 하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죠?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힘에 부칠 정도로 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1,000원을 해도 되고 어느 과부와 같이 2랩돈을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확인한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헌금을 힘껏 하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약간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정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명한 것 같이, 명한 것 같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타소입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16번이 나옵니다. 뜻은 명령하다, 결정하다, 지시하다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지시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야겠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목사가 지시를 하면 지시를 받으십시오. 지시를 하는 것도 지시를 받는 것도 다 성경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지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 성도가 지시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즉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바울 목사님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즉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마음대로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 아니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때 닥쳐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라는 뜻입니다. 헌금 때문에 항상 시험 드시는 분 있습니까? 헌금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구제헌금도 물어보고 감사헌금도 물어보고 건축헌금도 물어보십시오. 바울 목사님과 같이 잘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험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헌금은 씨앗입니다. 헌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씨앗이 됩니다. 또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 즉 척도입니다. 씨앗과 내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행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도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세상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세상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됐건 넓은 문이 됐건 간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죠. 정확하게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마귀 새끼가 아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마귀 새끼는 교회 다니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귀 새끼입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싫고 틈만 나면 옮기고 싶어 하셨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즉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실하게 따르는 믿음입니다. 마귀 새끼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는 마귀 새끼가 되지 않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종하기 싫어서, 즉 경청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청종하기 싫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호야킴은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할 때 청종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미는 영어로는 listen to, 경청하다, 그리고 obey,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경청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습관들여 왔던 것입니다. 교육이 안 되는 인간으로, 교육이 불가한 인간으로 그렇게 큰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야킴입니다. 결과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떠날 것이다.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 끝난 것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셋째, 너와 내 어미가 쫓겨나서 죽을 것이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넷째, 가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 실제로 동생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완벽한 저주죠. 말씀이 듣기 싫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을 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미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요. 이미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요. 제가 바로 여호야킴입니다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야킴과 같은 사람이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아래에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은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 핵심 원인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성이고 특징이지요. 매우 강한 자기중심성이 나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여호야킨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적 특성인 매우 강한 자기 중심성이 나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고 여호야킨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게 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도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서 듣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시는 말씀도 골라서 듣기 때문이다. 듣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서 듣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옥은 그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고르지 마십시오. 쇼핑이 아닙니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안 되면 손으로라도 받아서 적으십시오.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킨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해결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셋째, 청종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세 가지가 축약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보다 더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말씀들을 항상 전하는 목사가 싫다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싫은데 나한테 하라고 해서 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은데 나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싫고, 청종하기 싫은데 나한테 경청해라, 나한테 순종해라 해서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핍박하고 조롱하며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귀를 구하십시오. 자기 깨어짐이 있는 인생, 통회하고 자복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사십시오. 살다가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진 것 같고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온몸에서 흐르는 슬픔이 절망이 되어서 나를 적실 때
이제는 끝이라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내가 싫어했던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다니기 싫어서 떠난 그 교회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기도하겠습니다.